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애통하며 그리고 금식하며 죄를 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세밀한 뜻을 또 알리시게 되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선하신 손을 통해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선한 손에 의지하여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 일을 알리시고 그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세밀하게 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40부문으로 나누어서 일을 분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게 북쪽의 성벽의 양문에서부터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하나씩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이제 어문은 물고기문, 어문,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 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분문, 생문, 수문, 마문, 문들이 있습니다. 문을 계속 수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시 양의 문까지 이제 성벽을 중수하는 모습을 주님 보게 하시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이제 성벽의 재건자들이 나옵니다. 성벽의 재건자들. 첫 번째가 성벽의 재건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38명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명의 명단이. 이 30명의 이 명단은 하나님의 이 성벽을 짓기 위하여 헌신한 자들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들이 명단이 어디에 적혀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후대들에게까지 기억되도록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한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에 남길 정도로. 그것이 족보입니다. 믿음의 족보.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 그리고 믿음의 영웅장에도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장.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나옵니까? 생명책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런 징계의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에 계시록에 뭐까지는 생명책까지 나와요. 생명책.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성벽의 재건자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나옵니다. 소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서 모든 백성이 동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 기도 훈련하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이 마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에 마음을 담은 사람은 이 현장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3주, 4주 거의 이제 아이들이 나올 때까지 5주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안 나온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관심 없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고 넉넉해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정도가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이토록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 담고 나는 바빠서 못해요,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못해요, 주님 앞에서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자세히 보면 전문가만 소수만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행할 때 그렇다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길 때 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나눴죠. 첫 번째 말씀 나눌 때 인간의 본질적으로, 범죄한 인간이 본질적으로 무감각하게 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인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성.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하나님의 일에서 망각하고 이웃에 대해서 망각해버립니다. 인간성의 상실. 이게 저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그런 감각이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디까지 회개합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젖꼭지를 세게 문 것까지도 회개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부음받으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영적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벽이 중수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이름을 전부 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장에 못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 확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동참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주인공이고 주님은 동참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에베소 4장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지체요 한 몸이다. 그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1절, 12절, 19절 보면 제사장과 통치자들이 나오죠. 이 일을 이뤄나가는 이 일에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과 통치자들이 나옵니다. 또한 남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문 기술자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5절에 뭐가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다음은 드고예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일에 헌신하고 각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쭉 나오다가 하필 이 구절에 이게 들어와요. 뭡니까? 뒷짐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족들.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워낙 잘못 걸 들어가지고 교회 가면 부담이 없어요. 틀린 거예요. 그게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부담을 지지 않아요. 부담을 지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 19절. 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선한 일에 부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풀기를 좋아해야 돼요. 베풀기를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합니다. 결정적으로 주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시는가? 이것은 뭐하고 연결됐다?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해요. 재물을 신뢰하는 것은 생명을 붙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거든 뭘 버리고 가라? 네 재산을 가는 자 나눠주고 가라. 부자청리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 좋은 기초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좋은 기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합니다. 그렇구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수를 막 더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막 선교를 막 했습니다. 선교.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계속 얘기하냐? 그래, 우리가 구원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니까 전도하고 선교 열심히, 선교사님 돕고 선교연금 많이 하고, 그렇지, 우리 선교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부족한 말이에요. 뭐가 부족하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교뿐만이 아니라 구제도 똑같이 했습니다. 구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와 많은 사역적인 부분을 따라왔지만, 이 나누고 이걸 긍휼의 마음을 쏟아내는데 우리가 사실은 덜 했음을 인정합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왜 구제 사역을 하게 하시는가? 초대교회는요, 선교도 하며 구제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구제할 때 자족감을 배울 수 있어요. 그렇구나. 자기에게 주신 것 거기에 만족하고 어려운 사람을 나눌 때에 물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욕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주지를 못한다? 욕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기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중심 가지고 하듯이 진정한 긍휼의 사역, 구제 사역도 동일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고의 진리구나. 우리 너무 사역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는데,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지금의 역사들을 보면요,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오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이런 사람 나누라고 얘기하셨는가? 욕심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뒷짐자는 자들 어땠습니까? 자기 욕심 가운데, 자기 만족 가운데 다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이라고 그러죠. 귀족들. 득과 사람들이 보살했으나 그들의 고귀한 귀족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안 지는 거예요. 왜? 자기는 만족하거든. 버려진 자가 있고 황폐한 자가 있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수치를 모욕을 당한 사람이 있어도 자기는 괜찮아요. 왜? 나만 괜찮으면 되니까. 이런 사람을 주님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다, 여기도 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명의 38매 명령에 구체적으로 나옴과 동시에 뒷짐지는 자들이 있다. 이런 가운데에 두 번째 이제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할을 분담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자기 직분과 자기 일에 맞게 행동합니다. 여기 보면 충돌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그런 가운데 이제 제사장이 가장 먼저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으며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한 뒤 그것에 문짝을 달며 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다. 제사장, 목회자가 먼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직자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자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리더들이 먼저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양문을 건축했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 그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양문으로 실제로 들어가신 거죠, 주님. 그런데 그 문이 어떻게 됐어요? 회파되어 있는 것이죠. 그 양의 문이 보수가 되어야지
주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뭐부터요? 양문을 건축했다. 제사장들이 구원에 감격하고 복음을 전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는 양들이 이 양의 문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구별했습니다. 구별했다는 것은 건축하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봉헌.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대를 건축하는데, 여기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38절에 보면 보라 날들이 이르려니 그 도시가 하나넬 망대서부터 모퉁이의 성문까지 주를 위하여 세워지리라. 누가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느헤미야와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에요. 우리의 순종은요, 말씀 성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벽을 세우면 될 것이다, 무너진 이것을 재건하자, 애국심과 또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했지만, 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경륜 가운데 이미 그것은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언돼.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있고 이방에 충만한 수를 세우고 다시 이스라엘의 복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온 땅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과거에 선포됐지만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뭘로 부르셨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보는 자로 부르신 것이라. 이래서 어문, 옛문, 골짜기문, 샘문, 마문 계속 건축해 갑니다. 재건해 갑니다. 반식의 방향으로 하나씩.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요, 이게 나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거민들과 보수하되 그들이 그 문을 건축 빗장을 달며 또 거기 거름문까지 성벽 1900을 보세요. 또 밑에 보면 또 빗장을 달았다.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 나오죠. 15절에도 문을 건축하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중도에 쉬지 않고 완벽하게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뭘 갖추죠? 자물쇠, 문과 문짝을 놓고 자물쇠로 빗장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주신 직분, 그 일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무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공부 못한 애들 특징 뭔지 압니까? 정신이 난잡해가지고 마무리를 못해. 마무리를 뭐 하나를 시켜도요, 마무리를 못해요. 세상에 가도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로 불렀는데 끝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주셨던 말씀, 여러분께 소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 있잖아요. 마무리가 돼야 돼요. 내가 순종하고 행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그럼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요. 내가 다 했는데.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왜? 내가 안 했으니까. 중도에 보겠으니까. 이들은요,
마무리까지 문과 문짝과 자물쇠가 빗장을 갖추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끝마무리하는 이기는 자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의 재건자들이 일어나서 각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모습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성벽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를 듯 일어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도 수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후대의 수척을 하나님 재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그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마다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칭찬을 잘 안 하잖아요. 왜? 칭찬하는 순간 여러분의 수준이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좋은 사람. 근데 예수님이요, 과연 좋은 메시지, 좋은 사역을 하고 가셨을까요? 주님의 말씀,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좋다라고 칭찬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워낙 썩었으니, 교회들이 워낙 엉뚱한 메시지를 하니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길들여 버렸어. 그래서 오늘도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렇구나. 선명한 진리의 말씀만을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 노아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반응하고 방주에 몇 명 들어오죠? 8명밖에 안 들어와요. 그 시대가 썩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노아를 통하여 새 시대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눈알이 썩어 들어갈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레미야를 이긴 자로 보세요. 우리가 어디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진리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명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루는 자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후대의 성벽 재건이 시작됐다. 우리가 하는 이 확장 공사는 그냥이 아닙니다. 후대의 성벽을 재건하자.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는 가운데에 우리 1세대들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배를 사소하게 중심을 담고 우리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진단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거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많이 전개가 사라지고 그나마 예배 모임을 사수하기 위하여 모이고 지혜를 짜내가면서 우리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끊임없이 예배를 하고자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몸부림의 결과가 결국 우리만 남았어요. 우리 자녀는 없어요. 몸부림을 가졌는데 우리 자녀들은 몸부림이 없었어요. 우리 자녀들은 예배당 안 가요. 학생들은 더 떠나갔습니다. 교회 그 단어 자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시즌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최상의 시간표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성벽 재건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난 것처럼 후대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후대를 위한 사역자들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뭘 잡아야 되는가? 나의 분깃을 찾아야 돼요. 내가 지어야 할 성벽 구획이 어디 있는가? 나의 일을 찾아라. 제가 오늘 아침에 감동했습니다. 왜 그러냐? 모아시아가 건축원금했어요. 모아시아가. 그래서 제가 잘했다. 아이들이 하는 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렇지. 우리가 헌신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래, 그런 아이들의 조그만 헌신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들의 집을 그들이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요, 우리의 일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 몸을 들이고. 여기 나오는 42부분에 있어서 38명의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다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로, 그리고 홍보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일을 찾아라. 나의 분깃을 찾아라.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구획을 찾아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라? 완수하라. 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내려오는 과정이 저는 그걸 다 봤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달 때 하나님은 주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오늘도 우리가 구국 예배 때 얼마나 감동이 됐습니까?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저기서 깜짝 놀래.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사랑하셔가지고 될 수도 없는데 한미 상호 보약 조약이 어디 있습니까? 한미 상호 보호 조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미국을 어떻게 보호를 해줘요? 전 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고 가장 능력이 없는 나라인데 한미 강제 보호 조약이지. 미국이 우리를 강제로 보호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미국 정부가 우리를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4년에 한 번씩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여론에 따라 대통령을 움직인다고요. 트루만을 통해서 유엔군이 왔지만 아이젠하워는 이제 공약이 뭐였느냐? 전쟁을 그치게 하겠다. 미군을 빼겠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덜레스 그 장로님께서 한국교회를 방문하는 가운데 영락교회에서 그 북한에서 고난을 당하고 피난 와 있는 그 공산권에 있었던 고통받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가 빠지는 순간 남한 민족들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덜레스는 닉슨부터 해서 아이젠 다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미군을 빼면 안 된다. 미국 의회 가가지고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생을 걸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담긴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후레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꼭 무관심하면 하나님 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덜레스 왔는데 덜레스 장로님인지 외교관인지 국무총리인지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대로 미군이 빠지든 말, 미군 철수 맨날 이러면 미국이 어떻게 할까요? 빠져버리지 그냥. 김일성 내려옵니다 그냥. 우리가 무관심해 건축을 하니만 니 알아서 해라. 목사 소리만 지르고 애들 위탁하면 되지. 목사님 똑똑하니까 다 돌리시겠지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지금까지 보존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예배를 사수하고 이 사역할 수 있는 그 조그만 헌신을 주님 기쁘게 우리를 보존시켜 주셨는데
큰 걸 맡기려고 하는데 그러지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주신 것들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완수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집중기도 훈련 기간에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안 나갑니다. 저녁에 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아이들 예복수 기간이잖아요. 이번 주부터 하는 데도 있으면 연락 옵니다. 저녁에 목사님 와가지고 아이들 기도에 말씀 좀 전해줘. 제가 뭘 말씀을 전합니까? 그런데 애들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사역도 귀하지만 지금 우리 시간표는 이게 더 귀하다. 내가 여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호막을 세워야 됩니다. 이 성벽을 세울 때만 그 안에 있는 성전이 보존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니 이방인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원수들이 쳐오잖아요. 성전을 짓밟게 만들잖아요. 영적인 보호막이 있어야지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후대들을 향한 이 성벽을 세워놔야지 아이들이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도 봤잖아요. 내가 오죽했으면 제가 얘기했겠어요. 오늘 영상 보는데 얼마나 못한지. 와, 어떻게 된 게 이미스마엘 선교사님이 상주에 계시는데 안양 그리스에 가가지고 계셔. 영상을 보니까 아들이 아침에 영상 틀어놓고 그 찬양하면서 움직이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7대6 시대. 그러니 영상 틀어놓고 아이들이 한 3, 40명 되는데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일 우리가 그 성벽을 수축하면 여기에 아침 저녁으로 매일 열방에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터져나가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못하신다면서 막 속이 뒤틀려가지고 막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쌩쌩해요. 아이들은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부하고 언어 배우고, 우리는 막 조금만 보내면 이래 못 일어나겠다 이런데 걔네들은 오늘 축구하고 오더라고. 축구하고 오는데 애들 막 길스가 났어. 넘어져가지고 막. 그런데도 막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막 이래. 그렇지. 아이들 때지. 우리가 아이들의 후대의 성벽을 여기에 수축해주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고 끊임없는 열방과 이 민족을 위한 기도와 그 역사의 내용들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에 쏟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비로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곳곳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호막을 완성해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이 양의 문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구별돼. 구별. 그것은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8월 26일 그 개교가 후대의 성벽을 기쁨으로 수축하고 중수를 완성한 자들의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말미암아 후대의 성벽을 세우고 가셨군요. 기쁨의 축제의 날, 하나님 앞에 구별적으로 봉헌하게 되는 그날, 그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벽 건축을 위하여 모든 지역적 모든 그 구역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붙어서 그 일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후대의 성벽을 수축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일을 기쁨으로 자원하며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